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번제단의 뿔을 잡고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번제단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받았는데요. 번제단은 성막에 들어가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마주치는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번제단이죠. 그 번제단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피제사를 드리는 제단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했기 때문에 피는 곧 죄를 속하느니라 했습니다. 레위 지파를 세워서 또 성전을 관리하게 하시고 제사장 지파로 제사를 담당하게 하셨는데, 이 레위기서 7장 11절의 말씀처럼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피 언약의 중요한 의미가 담긴 번제단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주셨던 그 번제단의 말씀에 보면요, 27절에 보면은 번제단의 뿔을 만진 자는 산다, 이제 서론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99%가 갈등을 하고 있고 문제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번제단이다. 그 말은 우리가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거,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언약, 이게 번제단, 다시 말하면 피 언약입니다. 피 언약. 이 맛을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걱정, 이 병 걸리면 어떡할까, 어디서 어떻게 전염되면 어떡할까, 나 하나는 괜찮지만 이게 또 우리 가족과 또 교회와 관계된 모든 부분에 또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염려가 되잖아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번제단의 언약, 강단에서 주신 이 말씀, 또 우리에게 주셨던 이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문제, 이게 보여져요. 제가 지금 광주 지역 그 캠프를 섬기고 있는데, 어제는 특별히 안산이라는 지역에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안산에 우리 다민족 그 다문화 센터가 있는데, 그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산에 있는 다민족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아이들이 유치원에 한 1,600명 정도가 등록을 한대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그대로 100%, 한 1,600명 정도가 그대로 올라가는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300명대로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1,600명의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들어갈 때 300명 정도로 떨어지면 나머지는 중도 탈락이죠. 적응을 못하는 학교에. 그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많이 괴롭힘을 당한대, 왕따가 되고. 그래서 니네 나라로 가, 뭐 이렇게. 그 생각,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아이들의 심리, 생각, 마음에 받은 그 데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저도
저희 자녀를 전부 다 외국에서 태어나고 길렀기 때문에요. 반대로 이 중국 사람들이, 중국 아이들이 우리 애들 보고 야 니네 나라로 가 그러면 저는 몰랐어요. 막 사역한다고 몰랐는데 저희 셋째 딸이 한국에 와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학교 다닐 때 유치원에서 왕따였어 이러더라고요. 왜 그랬냐 했더니 애들이 자기가 한국 사람이고 외국인이라고 그렇게 따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안사에서 그런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 있죠. 단순히 따돌림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이 아이들이 그런 상처를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른이 됐을 때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 아이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영적 문제로 범죄를 일으키고 정신 문제가 오고 중독에 빠지게 하거나 자살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 올 수밖에 없죠. 광주 지역에서 청소년을 상담하고 계시고 사역을 하고 계시는 많은 또 우리 집사님 또 사역자들 또 교사분들 이렇게 좀 포럼을 하는 중에 그 지금 밖에 교회 안이 아니고 교회 밖에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우울증 또 공황장애, 약물 중독, 환청, 자살, 자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아이들의 부모가 4살 때 자살하고 뭐 6살 때 이혼하고 또 남은 한 부모 그 한 분이 또 자살하는 시도를 하는 걸 보게 되고 이런 어릴 때의 과정 속에 이 심리 정서가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약물을 복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오고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어느 분야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코로나만 좀 끝나면 이것만 좀 지나가면 우리가 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살기 좋을 것 같은데 코로나만 지나가면 코로나만 없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지나가면 또 다른 게 옵니다.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좋을 것 같은데 경제 문제 해결되니까 인간관계 문제가 옵니다. 인간관계 문제만 해결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질병 문제 또 옵니다. 우리 인생이 문제와 고통의 연속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 문제를 원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경제 문제도 질병 문제도 그 어떤 문제 이전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셨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뱀에게 발등을 물릴 것이지만 그러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은 잠깐의 고난이 있겠지만 십자가 사건, 잠깐의 고난이 있겠지만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오실 분이 임마누엘로 오실 것이다. 이 그리스도로 오실 분이 양의 피제사의 주인공으로 오실 것이다. 6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으로 오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수백 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실제로 잊지 않고 보도록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날마다 그 번제단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짐승을 잡고 거기서 피를 뿌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런 성막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번제단의 뿔을 붙잡고 번제단의 약속을 붙잡고
번제단의 피를 붙잡고 담대히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뭐냐?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단단히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 웨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그가 우리를 위해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 찔림은 그가 상함심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번제단의 뿔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그 십자가의 피의 언약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정말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시인하기만 하면 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사실을,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과 재앙의 권세를 단번에 영원히 다 끝냈다는 사실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도 다 끝냈다는 사실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닫고 시인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죄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해방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가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질문이 왜 행복이 없지? 라는 거였습니다. 인간은 왜 행복이 없지? 왜 고통스럽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답을 얻지 못하니까 그 화살이 누구에게 갔냐? 부모님에게 갔어요. 특히 아버지에게.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왜 무능해서 이렇게 가족들을 고생시킬까? 저한테 야단 한 번 안 치시고 손찌검 한 번 안 하셨던 아버지지만 그냥 너무 밉더라고요. 그 미움이 중학교 때 뿌리 내리고 고등학교 때 뿌리 내리고 대학교 때 체질돼 가지고 정말 이제는 벽이 되고 골이 되고 큰 벽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복음을 듣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 문제가 부모님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내가 모르고 있던 바로 그 원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한 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던 이 원죄, 영적 문제, 사단에게 잡혀있고 속았다. 이 문제를 제가 깊이 깨닫게, 인식하게 됐어요. 인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게 됐어요. 하나님 믿음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어요.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렸는데 정말 너무 신기하게 제 마음속에 있던 그 고통이, 그 미움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하셨나. 그리고 정말 많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이 말씀을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창에 찔리고, 그가 침뱉음을 당하시고, 욕을 들으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겠습니까? 그 비웃음을 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까요? 지금도 가끔씩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낀다거나 배신감을 느낀다거나 미움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너무너무 수치심을 당한다거나 할 때는 이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때로는 정말 큰 질병이라는 고통이 왔을 때, 제가 선교 현장에서 정말 큰 질병을 한 두세 번 만났거든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오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치유됐지만 또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이 맹장이 터지는 경험도 해보고, 너무 사람 때문에 큰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보고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담당하셨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생각의 고통을, 나의 마음의 고통을, 나의 육체의 고통을, 나의 모든 연약함을, 나의 모든 수치를, 나의 생각의 상처를, 마음의 고통을, 육신의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다 담당하시고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끝내버리셨다. 그 언약을 많이 묵상했고 지금도 그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피의 언약, 번제단의 뿔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의 고통을 담당하셨다.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저주를 영원히 끝내버리셨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번제단의 뿔을 만지면 산다. 양의 피를 바르면 산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으면 지나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범죄자도 그 어떤 잘못된 자도 이 뿔을 붙잡으면, 이 십자가를 붙잡으면 도피성에 가면 산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복음은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용서하는 것이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주신 그리스도가 저 사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죄인인 것처럼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내가 연약한 것처럼 그분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제가 이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이 정말 현장에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제가 내 어떤 그 야심, 어떤 나의 동기, 이걸 가지고요 전도를 막 엄청나게 하려고 열심히 했었어요. 복음 모를 때. 얼마나 전도했냐면요, 아파트 전체 동을 다 누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단지의 모든 아파트들의 종교를 다 적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단 한 명도 저를 통해 교회 온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음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을 때, 그렇구나, 이게 진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였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가 이해된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보이고 현장이 보이니까 희한하게 하나님이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 하나님이 눈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바꿔주셨어요.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갈급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나의 발걸음이 가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전도고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 전도라는 걸 가지고 믿는 자들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자의 발걸음 속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시선이. 하나님의 목적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관심이 전도고 하나님의 시선이 전도자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언약에 번제단의 뿔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애통한 마음으로 저 불신자를 그 현장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모든 응답의 문을 여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지금도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신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위기당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현장의 불신자들이 있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할 수 있는 그 헌신자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미래를 본 그 한 사람이 변화되면 세계가 변화될 수 있다.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됐는데 하나님은 중국의 문을 여시고 세계의 문을 여시고 지역의 문을 여시고 나를 만나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이런 역사를 여시는 것처럼 요셉을 통해, 다윗을 통해, 바울을 통해 세계 살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아이 한 명, 이 청소년 한 명, 이 불신자 한 명, 내가 기도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변화되고 가문이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되고 시대가 변화되는 응답이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건축 중에 있고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 모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가 없으면 흑암이 그 재앙이 덮칩니다. 모이는 교회가 없을 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고 방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모일 수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유랑하고 방황하게 됐습니다. 또 모이는 교회만 있을 때, 흩어지지 않을 때 항상 핍박이 오고 재앙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중요한 시간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주셨고 이제 리모델링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237 나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울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구의 구역의 집중 캠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 개개인이 응답받고 있는 현장에서 응답받고 흩어진 곳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현장에 재앙 가운데 있는 사각지대 가운데 있는 이런 불신자들이 복음 듣고 살아나는 이런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바디의 현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에브리바디의 응답의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신 한 주간 주셨던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